오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부터 디도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합니다. 디도서는 바울의 서신서들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는 디도라는 이름을 가진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후배이자 또 동역자인 그런 귀한 복음의 일꾼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한 2년 정도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에 가자마자 지하 감옥에 수감되고 또 거기에서 좀 있다가 나와서 끌려 나와서 순교당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조금 후대의 일이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된 다음에 한 2년 정도 가택연금, 그러니까 감옥이라기보다는 어떤 집에 머물면서 이동의 자유는 허락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편지를 보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남아 있죠. 그리고 나서 약 2년 동안의 그 같은 연금 상태에서 풀려난 다음에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그때 전도를 위한 여행을 다시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보통 이제 이런 일반적인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를 연구한 그런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죠. 그래서 그 시기쯤에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 이 그레데 섬은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어, 오늘날의 그리스와 튀르키예, 터키 사이에 있는 한 섬입니다. 그 그레데 섬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하고 추정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추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디모데 전후서와 오늘 우리가 보는 디도서와 이러한 바울의 가장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말년에 남긴 이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흔적들을 발견하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추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이라는 초대교회 당시의 역사를 아주 자세하고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중요한 어, 역사적 자료에는 가택연금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는, 즉 로마에서 약 2년 동안의 가택연금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거든요. 바울이 순교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까지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권의 목회 서신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역사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의 저작에 대한 확신을 할 수가 없다. 즉 바울의 저작권을 좀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심지어 좀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 목회 서신들에 대해서 바울의 맨 마지막 편지글들에 대해서 그 역사성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부인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거기까지 기록하진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이 거기까지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가 없는 것이냐? 다 부정돼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후의 역사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세 권의 책, 세 권의 편지, 다른 말로는 목회 서신들에서 우리가 그 자취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는 그 이유는 사도행전에는 그 역사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디도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약 2년 동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난 이후의 역사는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바울이 그 인생의 말년에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 방문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고 자신은 마게도냐로 떠났다 하는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여정을 우리가 디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디도서에서 어떤 내용을 바울이 말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이라는 초대교회의 당시의 그 역사와 사건들을 아주 정확히 그리고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이 디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디도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책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 여러분들도 디도서라 그러면 익숙하지 않고 잘 읽지도 않고 또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자주 들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마치 이 그레데 섬의 위치처럼. 자, 그레데 섬이 어떻습니까? 소아시아, 즉 오늘날의 튀르키예와 마게도냐, 곧 오늘날의 그리스, 그 사이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한 섬으로서 어찌 보면 이 초대교회의 그 굵직굵직한 역사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소외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주된 사역지 안디옥과 에베소, 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였던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테네, 아덴, 이런 지역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되지 않고 또 바울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에 떠 있는 한 작은 섬처럼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좀 소외되어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바울의 마지막 열정이 이곳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디도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이후의 바울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디도서, 디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제목이 붙여졌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역시 디모데라는 바울의 후배이자 아들 같은 동역자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서신,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사적인 편지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하지만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코 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즉 편지의 수신자는 개인, 디도나 디모데라는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디도가 사역하는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교회 공동체에게, 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즉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를 잠깐 한 번만 더 언급한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몇 차에 걸쳐 있느냐? 뭐 1차 선교 여행, 뭐 2차 뭐 전도 여행, 뭐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막 분류를 하는데 뭐 정확히 몇 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다 하고 막 딱 구분지어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뭐 4차다, 5차다, 6차다, 혹은 어떤 분은 또 7차다 이렇게 바울의 전도 여행들을 분류하는데 어, 크게 보면 더 있을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한 5번 정도의 전도 여행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이죠. 오늘날로 따진다면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한 이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이 지역들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리스 전도. 조금 더 넓게 표현한다면 유럽의 선교, 유럽 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바울의 주된 사역지 중에 하나죠. 에베소 그리고 고린도 이 지역을 오가면서 전도를 했죠.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그 로마에서 2년 정도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하는 그런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차 전도 여행은 그 로마에서의 2년 정도의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서 오늘 이 디도서의 기록처럼 그레데 섬을 비롯해서 또 그레데 섬에 있다가 또 마게도냐로 옮겼죠. 마게도냐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또 디모데를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에 방문하는. 그래서 그레데, 뭐 마게도냐, 또 에베소 이 지역들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 여정. 이게 5차 전도 여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또 어디에 가서 어떤 전도를 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또 바울의 그 평생의 소망이었던 서바나, 또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를 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 5번 정도의 전도 여행이 있었고 그 이후에 로마의 지하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순교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인사말이 나오죠. 항상 편지를 쓸 때는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며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또 누구며 그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또 인사의 말을 전하며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편지를 쓰는 바울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부르심을 받은 나 사울, 즉 바울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편지를 받는 사람이 또 등장하죠. 4절 말씀 보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 즉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는 그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자, 디도가 실제로 바울의 아들은 아니죠. 육체적인 아들은 아니지만 믿음 가운데에서 잉태한 영적인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가 바울과 영적으로 부자지간의 관계에 있는 참 그렇게 바울이 귀하게 여기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사역을 또 격려하고 때로는 권면하는 그러한 파트너십 가운데 있었다. 동역자의 관계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도서를 쓴 구체적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서신서들은 그 편지를 기록해야만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지 그냥 재미 삼아서 또는 그냥 안부만 물으려고 쓴 편지들은 성경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이 디도서라는 편지를 쓴 목적은 무엇일까? 자, 5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자, 디도가 자기가 원해서 그레데 섬에 남기로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다. 디도에게 이렇게 명령이라기보다는 좀 권면 한 거죠. 네가 그레데 섬에 남아서 할 일이 있다 하고 말한 겁니다. 즉 올 때는 이 그레데 섬에 올 때는 바울과 디도가 함께 왔지만 그 섬을 떠날 때에는 바울이 디도를 그곳에 남겨놨다는 거죠. 왜? 할 일이 있으니까. 그 얘기는 또 뭘 의미하냐면 바울이 글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다 마쳤다면 아마 디도를 남겨놓지 않고 같이 다음 복음 증거지로 복음을 전할 곳으로 떠났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역을 다 마치지 못했고 시간은 촉박했기 때문에 아들과 같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고 자신은 떠난 거죠. 그러면 그 일이 뭐냐? 5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뭔가 일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남은 일을 디도에게 맡겨서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장로들을 세워라. 그레데 섬에 각 성에 장로들을 세워라. 자, 뭘 의미할까요? 장로. 이 장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오늘날 교회에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장로님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이걸 겁니다.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대표들, 영어로 말한다면 리더십, 이 교회의 리더십들을 세워라.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라. 교회의 권위를 행사할 사람들을 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여건상 또 시간 관계상 그 일을 다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디도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장로들을 세우는데 그 장로들을 아무렇게나 세워서는 안 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장로들을 세워야 한다 하고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 그 기준들에 대해서 6절이 설명하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책망할 일이 없어야 한다. 어떤 일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책망할 일이 없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자,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성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책망할 일이 없을 정도로 책망할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잘 절제하고 단속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본인 스스로 바른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도 미쳐서 그 자녀들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여야 된다. 그래서 이 장로의 덕목을 설명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로의 가정. 장로의 가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관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즉, 교회의 리더십이 되려면,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교회의 덕망 있는 대표자가 되려면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어야 하고, 즉 영적으로 순결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순결한, 즉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고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대표자들로 세워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이 덕목은 여전히 중요하죠. 교회의 대표들로 세워지는 분들,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오는 장로들, 또 장로들 뿐이겠습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직분을 맡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분들은 영적인 순결과 육적인 순결, 즉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과 또 방탕하지 않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이 없는 그러한 건강하고 정결한 가정을 이룬 사람들, 이런 자들이 교회의 대표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감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감독에 대한 요건은, 감독이 되기 위한 요건은 더 상세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장로와 감독의 차이가 무엇일까? 사실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가 이 둘 사이에 차이를 볼 수가 있냐면, 5절 말씀 보시면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시면 감독은 하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5절에서는, 그리고 7절에서는 감독이라는 단수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겠죠. 장로들은 여럿이고 감독은 한 사람이다. 이 감독과 장로들은 서로 별개의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이 감독도 이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일 거예요. 즉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리더십의 역할을 하는 그 일련의 장로들이라는 대표들 가운데 또 그 중에서 한 사람의 대표를 뽑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날 당회를 구성하는데 여러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 중에 한 사람 당회장으로서 목사가 있거나 하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신대주 강염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이 장로회에서 이 장로는 교회의 대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지만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일, 저 일,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다 투표하고 결정하고 한다면 교회가 막 그렇게 투표하고 결정하다가 오히려 할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국회의원들을 직접적으로 뽑고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하게 하는 그런 대의 정치를 행하는 것처럼, 이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의 대의 정치의 그 원류가,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장로의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장로를 선출하고 또 목사를 선출하거나 혹은 목사를 청빙해서
당회를 이루게 해서 거기에서 대의 정치로 교회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결정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러나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뭐 목사를 청빙한다든지 장로를 세운다든지 이런 일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투표하고 결정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의 대의 정치의 그 원류가, 그 시작점이 장로회 정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교회 정치였던 거죠. 그래서 그 목사가, 이 장로교회에서는 장로가 따로 있고 목사가 따로 있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장로교회 목사인데 저도 장로교회 법상으로 장로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당회의 대표가 되고 교회의 대표자로 이렇게 선출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 디도서에서는 감독이라고 표현했고, 오늘날 우리는 목사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교회의 대표자로, 성도들의 대표자로, 장로들의 대표자로 세워지는 자는 반드시 더 엄격한 기준들이 요구가 되죠.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바른 믿음과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동일한 조건입니다. 왜요? 감독도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 또 대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또 이끌어가고 또 감독하고 목회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영적이고 육적이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요구들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십시오. 아주 많은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급히 분내지 않아야 한다.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 구타하지 않아야 한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 선행을 해야 한다.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요건들이 제시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독은 무엇보다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달하며 가르쳐야 되는데, 자신의 말이, 즉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신의 그 말이 힘을 얻으려면, 그 사역이 힘을 얻으려면, 그의 목회가 제대로 되려면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스스로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이끄는 그런 자리에 있거나 또 그런 직분을 사모한다면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르치는 그것을 내가 먼저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복음을 내 삶에서 먼저 내가 순종하며 지키며 행해야 한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과 그의 성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명령을 먼저 실천하는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먼저 복음을 삶을 통해 살아내므로 힘있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많은 말을 하기보다 그 말에 힘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가르치고 전하는 그 내용들을 내가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내가 알고 믿고 전하는 내용들을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하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